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거 중에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것까지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 방황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방황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 방황하는 것은 분명한 언약을 못 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 이 행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게 조금 한가해지면 딴 생각이 들어와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사단이가 이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듯이 이 사탄이가 말이야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좀 편안해지면 딴 생각이 나요. 좀 살만하면 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기 국물 그거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애굽 생각을 하면서 막 이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미리 짐작해가지고 광야에는 고기 없어. 요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고기 어떻게 먹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신앙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몰아가지고 막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 원 없이 먹게 해줬어요. 냄새 날 정도로 먹게 해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고기 갖다 줬더니 또 너무 욕심내가지고 막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그냥 참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가지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 잘못 각인된 것, 잘못 뿌리내린 것, 잘못 체질된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회만 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가 기회만 되면 기어 나와 이게. 우리는 기회만 되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있는 믿음도 다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더 믿음의 빛을 발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보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욥을 보세요. 고난 그러면 대표적으로 고난당한 사람이 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욥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10자녀가 그냥 집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해 죽고 온 몸이 악창이 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마누라, 욥의 마누라, 이름도 안 나오죠. 욥의 마누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모양 이 꼴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집 나가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이쯤 되면은 내 안에 그죠? 폭발되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의 아내는 복음만 있었나 봐요. 수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뻔했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기를 사탄 마귀는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사탄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가 또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불신앙, 원망, 불평하면 사단이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령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굳게 지켜야 되고 우리는 고난 속에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밟으면 됩니다. 밟는 땅은 주었다 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뜨려지는데 더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돼. 더 예배 드려야 돼.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지금 교회 집합 금지 안 내렸습니다. 아직. 그런데 미리 겁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집합 금지 아직 국가에서 말 안 했다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겁내가지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미리 겁내가지고 가보지도 않고. 정주영 회장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뭐 마지막 때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이 참 일화가 많죠. 그분 일화가 많은데 그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한 경우가 많았어요. 도저히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포항에다가 이렇게 조선소, 포항입니까? 어디입니까?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조선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영국에 가서 차관을 빌려와야 돼. 돈을 빌려와야 돼. 근데 뭐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뭘 가져갔느냐? 우리나라의 거북선 그림이 우리나라 돈에 어디 있죠? 우리나라를 너무 몰라도 모르네. 5,000원짜리 있잖아요. 지금 5,000원짜리 잘 안 나오죠. 네. 5,000원짜리에 거북선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가져갔어요. 그거 가져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최초로
거북선을 만든 아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조상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나라다.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뭘 가져왔느냐? 서류를 가져왔느냐? 근거를 가져왔느냐? 그때에 그 5천원짜리 딱 내보였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다. 우리는 벌써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우리나라다. 그러면서 땡깡 부리는 거예요. 돈 내놔라고. 결국 돈 얻어왔어요. 한 번은 저기 간척하는데 그게 뭐지? 어디요? 간척하는데 간척하는데 이 간척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땅을 이렇게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지를 만드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쌓아놓으면은 파도가 와서 허물어 버리고, 쌓아놓으면은 파도가 와서 허물어 버리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뭘 가져왔느냐? 큰 배, 파선한 배를 끌고 왔어요. 그 큰 배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다 중간에다 딱 놔놓고 이렇게 탁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간척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해보기나 해서 그 사람 말이에요. 정주영이라는 분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회장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IMF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때 해보기나 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인터넷 쳐보세요.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냐고.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낙심하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안 된다고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구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즉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다 놨을까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걸립니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 썬뿌리, 잘못 체질되어 있는 이거 바꾸어서 가야 되거든요. 이 불신앙을 치유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이게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이게 숨어 있어요. 언제 나와요? 무슨 사건이 딱 생기면 튀어나온다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많이 나오는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 뭐냐 하면은 불신앙이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 불신앙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는 거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육신이 왜 있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육신을 아껴야 되죠. 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쓰고 있었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 영혼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쓰고 있느냐? 육신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세상에 묻어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다 다 써버린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쓰지를 못했어요. 영을 위해서 쓰지를 못했어요. 내 육신을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명이란 뭐냐? 목숨보다 앞서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내 육을 아낌없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왜?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뭐 기도할 게 있어요? 다 있는데 뭐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게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일합니까?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주의 일을 합니다. 교회 봉사합니다. 기관에 봉사합니다. 구역에 봉사합니다. 충성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급이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진짜 알면은요, 이 육신의 때를 오로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기회는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점점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았겠어요. 우리는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불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오늘 보세요. 메추라기가 몰려왔다. 어느 정도 왔습니까? 메추라기가요, 그 1m 정도로 확 찼는데, 어느 정도 찼느냐? 동서남북 사방에 하루를 걸어갈 만큼, 하루를 걸으면은 얼마나 걸을까요? 왜? 하루 100리 걷는 사람도 있고요. 어마어마, 100리면 어디요? 잘 걷는 사람은 100리 걷겠죠. 네. 아무튼 보통 뭐 32km라고도 이게 성경에 써놨더라고요. 이게 학자들이 써놨어요. 32km 정도. 사방팔방을 32km에 1m로 이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날 잡아 잡사 요리 멀리 떠 있으면 못 잡잖아요. 그 1km만 날아. 1m만 날아. 두 규빗, 그래. 두 규빗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요게 두 배로, 그러니까 한 1m 정도로 이렇게 메추라기가 요리 날면 못 잡잖아요. 그런데 1m로 나른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이 고기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잡도록 만들어놨다니까. 돈도 하나님이 쉽게 벌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그랬잖아요. 물질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원망했는데도 응답해 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데도 좋다니까 하나님이. 원망 안 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은 응답 받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도 갈라져 버립니다. 여리고도 무너져 버립니다. 태양과 달도 멈추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먹고 남는 쓰레기만 8조래요, 8조. 우리 집에도 보니까 먹을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눌려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뭐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줘가지고 그냥 뭐 먹을 게 너무 많아. 나는 집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밥만 줘, 밥만 줘. 그런데 많이 줘요. 내가 살 좀 빼야 되는데 저 밥만 주라고. 그래도 많이 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야,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 요즘 누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또 불러가지고 히트치더만요. 보릿고개.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랬다고. 배 꺼진다고 뛰지 마라 그래. 네? 애들이 막 뛰잖아요. 막. 그럼 배 꺼져버리면 또 먹을 게 없는데 먹고 달라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네? 부모 마음이죠. 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야, 마음껏 뛰놀아라 이래야 되는데, 애들을 보고 마음껏 뛰놀아라 이래야 되는데, 야, 뛰지 마 가만히 있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언제? 우상숭배할 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복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1번입니다. 기보롯 핫다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 이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줬으면은 뭐 해야 돼요?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아서도 감사, 서도 감사, 메추라기 잡으면서 감사 이래야 되겠는데 감사 한마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입 잘 놀려가지고 엉망불평하던 입이 감사는 없어. 그리고 막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끌어모으기 급하는 거야. 서로만 니 거다 내 거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 하나님이 참다가 뭐 했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앗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탐욕의 무덤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6절.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78편)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우를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루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할 때도 먹는 것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가지고 침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천당인데 뭘 걱정이라. 우리는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있대요. 왜요? 날마다 염려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탄 마귀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승리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데 마귀가 떡만치로 생긴 것 딱 납작한 돌을 가져와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아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 만들어 먹으라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3번 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죠?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도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으란 말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알기는 기가 차게 알잖아요.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이 다 살려버렸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다 살렸어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 다 살리고 세계 다 살려버렸어요. 한나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에스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는 썼지만 아멘은 크게 하세요 바랍니다. 예? 마스크 썼다고 입 닫아버리면 안 돼요. 예?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 소리도 작게 나더라고. 우리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을 이 마이크를 대가지고 크게 불러야 돼요. 예. 그리고 좀 빠른 노래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좀 뜨겁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스크 껴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지. 잘못하면 장송국 돼요. 찬송가가 아니라. 나는 이 찬양할 때에 너무 찬양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목이 다 갈 정도로 그래 됐거든. 너무 찬양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땀이 안 날 때가 없었어요. 한겨울에도 땀이 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 불렀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찬양 대강 부르는 사람이 노래방 가면 엄청나게 열심히 노래 부르더라고. 나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노래방에 가서도 열심히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뜨겁게 찬양 불러야 돼요. 박수 치면서 10편 147편에 그랬잖아요. 손바닥을 치며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각양각색의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 오늘 현대인들을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탐욕의 무덤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루만 있으면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 주니까 하나님이. 그게 만나잖아요. 만나는 하루만 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탐욕을 부려가지고 막 더 많이 거뒀어. 아이고 매일 나올 거 뭐 있나 이틀 끝까지 다 거다가자. 웬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 먹고. 일용할 양식만 내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왜 주느냐? 세계복음하라고 주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을 내버리고, 여러분 받은 복이 너무 많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세롯, 영적인 힘을 얻고 어디로 갑니까? 하세롯으로 가는 거예요. 하세롯은 뭐냐면은 새로운 마을들, 또 울타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우리가 이 행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9장부터 읽어보면은 막 행진.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행진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전에 이름이 행진교회입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 알죠. 지금도 어떤 사모님은 행진교회 목사님 그래요, 내보고. 아직도 나 영광교회 목사인데. 우리 그 백양교회 사모님은 항상 영광교회는 안 그래요. 행진교회 목사님 그래요. 이 행진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행진이라는 말은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간다. 정말 탐욕의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하세롯,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진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등 따지고 배부르고 앉아있으니까 오만 생각 다 들어와가지고 불쌍에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행진만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하세롯에 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회복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에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을 때에 그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유월절을 누리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시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리다가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나야 돼요. 감동받고 막 감격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김영옥 주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제일 잘 그러시더라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감사 감격이 나오고 막 기쁨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구원의 길을 걸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말라라. 애국 군대가 잡으러 왔지만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여러분 문제 앞에 한번 멋지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아이고. 모세 한 사람 딱 서서 조용히 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어째 아멘이 없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다 눌려버렸나? 내가 뭐 여러분 뭐 뭐라 했습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그대로 오늘 본 이스라엘 애국 군대는 내일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여러분, 믿음의 말 그대로 돼버려요. 그런데 불신앙의 말도 그대로 돼버려요. 그럼 우리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6장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히고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고 네 입의 말로 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말 그대로 갚아주고 불신앙의 말도 그대로 갚아주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가득 각인 뿌리 체질에 있대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후대에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하라. 불신앙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손 3세대까지 싹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엄마 안 닮을 거라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엄마를 닮아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술 먹는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 술 안 먹어지 했는데 지가 더 아버지보다 더 술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게 자손 3세대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강한 자를 꺾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의 권세,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 있어요. 네.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자녀들, 믿음 없는 자녀들 왜 가만 놔줍니까? 기도로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가만 놔주고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그냥 가만 놔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흑암이 그 사람, 그 자녀들 목을 칠칠 감고 끌고 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가만 놔주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누구에게요?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잠언 8장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습니다.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만 물려주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에게, 이삭의 기도가 야곱에게, 야곱의 기도가 요셉에게 자자손손 천대까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 자식, 내가 받은 저주 받지 않도록, 우리 조상이 받은 저주 받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축복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줬다는 것은 문제 준 게 아니에요. 축복을 준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문제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축복받았잖아요. 에스더가 기도해가지고, 죽으면 죽을 때 기도해가지고,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해가지고 전부 다 응답받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축복 준 건데 내가 그걸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문제로 남아있을 뿐이요. 예수는 그러시도 모든 문제는 끝났잖아요. 뭔 문제입니까 그게? 다 있고 다 준비했고 다 끝났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자. 천대까지 축복을 물려주자.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시고, 여러분 다 잘 걸고 계시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보고 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또 물어봤어요. 그럼 지옥은 어떻게 가지? 지옥은 어떻게 가요? 그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지옥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가요. 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냐? 맞아요. 지옥은요 자동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불행, 저주, 재앙은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가만히 있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축복은 수동입니다. 수동.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 자동시계가 있고 태엽시계가 있잖아요. 감사 한 번 하면 태엽을 갚는 거예요. 두 번 하면 또 갚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저는, 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새벽 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벽 기도 했잖아요. 날마다 성전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새벽에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 CEO들을 특징이 뭐냐 조사해 봤더니 1번이 뭐냐? 새벽형 인간이었다. 이렇게 있어요. 왜 내가 새벽 기도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다 이 축복 속에서 응답받고 세계복음화 하자 이 말이거든. 다른 거 아니고. 자, 그래서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을 만들어라. 만나가 언제 왔습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새벽에. 성령이 언제 왔습니까? 새벽에.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가문을 깨우고 후대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이 시대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맺힌 기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세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맺힌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기를 원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확실한 언약을 잡아라. 저와 여러분 광야에 육신이 있을 동안의 기회입니다. 내 육신이 있을 동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기회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육신이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 오면은 반드시 더 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를 컥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하고 탁 날려버려야 돼요. 배구 선수가 공을 탁 때리면은 그쪽에서 공을 떡 붙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토스를 해가지고 탁 때려버리잖아요. 문제 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고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정없이 탁 날려버려야 돼요. 그 붙잡고 아이고 문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적인 단계를 넘어서 영적인 단계로, 영원한 단계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8 응답 누리는 절대제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지교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싹 다 지교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